그동안 이상하게 묘하게도 개별 교단 차원에서는 감리교 쪽에서 저를 계속 초청해 주셔서 감리교 쪽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제 처가가 홍제 감리교의 저 장인어른이 백성규 장로님이고 저기 권사님이 인천수 권사님에서 처가 쪽이 감리교 관련이 있고요. 저는 전통적으로 예장 통합 집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 안 다녀본 부흥회 없을 부흥회 퀴즈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부흥사는 제가 어릴 때 이미 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제가 서울대학 철학하면서 이제 좀 세상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성장을 했고 또 그 덕도 많이 보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한 27년 하다가 그때 아마 제가 여러 종교계 어르신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연이 돼서 동아일보 떠날 때가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신교 담당 종무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의외로 그 불교 쪽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의 쓰임새를 잘 알고 잘 활용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참 모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태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문을 두드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그게 건강한 거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차피 다종교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정부와 종교는 저는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나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헬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와 종교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개신교, 기독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도 넓고 실질적인 능력도 갖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개신교는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보다는 이 교육부 쪽이나 보건복지부 쪽하고 아마 상당한 그 많은 일들을 연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와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신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실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내부자, 우리 기독교 내부자 입장에서 볼 때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 목회자님들 모시고 하는 건 첫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한 종무관이 하는 이야기가, 종무실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주민들이 많은데 이주민들이 한국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한테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자기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개신교 측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떻다냐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몰랐던 거예요. 이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개신교는 자기들을 불쌍한 존재로, 굉장히 가여운 존재로 다른 삼류 국민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라는 쓰더라고요. 그런데 가톨릭은 수평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풍경이, 매일 아침 되면 이제 그 종교 담당은 이제 전문직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세 종무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급에 해당하는 종무실장을 일종에 보면 보좌하고 교계하고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이제 주 행사에 참여하는 게 주 업무인데, 불교 담당 조무관은 매일 아침마다 보이차를 끓여요. 그 보이차가 불교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에 가면 언년간의 불교 분위기가 여전히 멋있게
뭐 그림도 이 동양화 멋있게 걸어놓고 그거 하면 거간 보이차 냄새가 나.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믹스 커피를 해서 커피 세트를 해놨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나도 제 방에 오지를 않아요. 전부 보이차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보이차, 그 비싼 보이차. 그 뭐 커피 믹서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동양화라든지 그 다음에 보이차라는 게 그 불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는 불교계가 전통 음식 문화는 마치 불교가 모든 지적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야 이게 참 간단치 않구나. 생활 속에 문화적으로 스며들지 않는 한 내 방에 불러드리는 것도 내 방에 오면 뭐 이런 성경 찬송 그다음에 여러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집들 있고 그러니까 아마 포교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활 문화 속에 우리 개신교가 벌써 이제 100몇십 됐는데 과연 생활 문화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어떤 문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물어봅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굉장히 심플해요. 할렐루야 외치는 거, 크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밤에 번쩍번쩍 하는 거. 아주 심플한데 그게 문화적 뉘앙스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뭔가 아름다웠다든지 뭐 이런 좀 뭐 어떤 뭐 또 감동받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걸 제가 한 지금 5년째 있으면서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 사람한테 좀 쿠키 좀 오븐에 좀 구워라. 그래서 이제 쿠키를 딱 구웠는데 거기 호두도 있고 아주 고급스럽게 쿠키를 구웠어요. 그래서 그 포장을 잘 해가지고 24일 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이제 책상 위에 다 그때부터 반응이 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이 드립커피 세트 일치 다 구입을 해가 원두를 다 해서 제 방에는 마시러 오지 않으니까 제가 갈아서 아침에 일일이 다 배달을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요새 교회 카페들이 많으니까 종마님 또 커피를 잘 하시네요. 바리스타 되시네요. 이게 이제 카페 문화가 개신교하고 상당히 지금 결합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차로 안 되면 뭐 커피라도 근데 커피가 강렬합니다. 드디어 이제 제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제 방에 이제 자주 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생활 문화 속에 개신교가 어떻게 스며들어야 될 것이냐. 이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한국 사회는 이미 다종교 사회에서 진지들이 이미 분할이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밖에 종무행정의 그 도표를 보면 이미 종교 영역의 분할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지전으로 암만 해봤자 그는 공격하거나 정복당할 뿐이지 변화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 인구 세서가 10년마다 한 번씩 종교하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 했고 올해 아마 상반기에 특별한 일이 없나 발표가 될 텐데 아마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종교의 이 영역 분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진지전으로 해서는 선교도 굉장히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문화적으로 스며드는 그 방식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생활 문화의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 생활 문화와 결합될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전략 없이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점점 전도나 선교가 힘들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종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종무 일과가 이거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종무 일 담당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전통적인 과인데 일과가 불교하고 연합 종교 그러니까 7대 종단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종무 2담당관 제가 이제 종무 2담당관 쪽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개신교, 가톨릭, 그다음에 유교, 원불교, 그다음에 천도교 그러니까 뭐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6대 종단을 다 합니다. 이슬람은 아직 우리가 내부 직제상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없고 이슬람은 지금 끊임없이 8대 종단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8대 종단 들어오려고 했는데 8대 종단 들어오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다른 종단 가톨릭에서 반대해요. 의외로 가톨릭은 조용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느냐? 논리가 있어요. 들어오는 거 좋다. 그럼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하나는 로컬리즘. 로컬리즘이 뭔가 하면 한국 사회에 들어왔으면 한국 사회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한국 사회 윤리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호주의. 너네들이 우리 8대 종단 들어오려면 우리도 중동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가톨릭은 오랫동안 노하우기 때문에 밖에 안 나오면서 딱 그 이슬람이 지금 객선을 못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8대 종단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서로 지금 한국에 이슬람 중앙회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나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금 그런 상황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무실에서 나가는 예산을 보면 불교 쪽이 제일 많습니다. 불교 쪽이.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항의도 많이 받고 또 국민일보에서도 늘 이제 통계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지금 종무실에서 나가는 예산은 불교 쪽이 제일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 되면 불교 쪽에서 이제 들고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가 교육하고 복지 쪽에 지원은 개신교가 훨씬 많다.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불교가 종무실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그 예산이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세금 그 논리가 있습니다. 불교는 오랫동안 정부와 그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있습니다.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정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부는 종교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다가 위임해 주는 거예요. 가령 정부 입장에서는 전통 문화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전통 문화 중에 상당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통계도 나오지만은 불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집단에다가 그 관리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기 때문에 그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 문화적 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존에 대한 지원이 종무실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많은 지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개신교도 이제 최근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눈을 뜨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문화관 또 만들겠다. 그래가 통과됐는데 아직 땅을 마련 못 해가지고 지원을 못 했지만 정부는 언제든지 지금 지원할 한국교회 전체가 합심하는 모습만 보면 얼마든지 이제 그 건물 짓는 비용은 땅만 마련하면 건물 짓는 비용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만약에 그런 문화재와 관련해서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되면. 아까 제가 사석에도 좀 말씀했지만은 제가 인천 내리감리교회 가서 이제 여러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보니까 그 원형 자리를 좀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 새로 지으면서. 그 이동하는 바람에
그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해서 지금 인천지방 아마 문화재가 그렇죠. 인천지 그러니까 전국 국가적인 문화재가 아니고 아마 지방 문화재로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리를 옮기지만 안 했으면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상동감리교회. 그건 제일 아쉬운. 그는 지금 독립운동의 산식이기도 했고, 그건 대단한 관광 명소까지 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좀 지었으면 좋은데, 그걸 다 물어버리고, 해서,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더 잘 아시지만, 동대문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그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어떤 병존한다든지, 그런 좀 지혜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순례를 할 때 좋은 참고로 할 수 있거든요. 건축학에서도 공간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들을 함부로 허물지 않는 것이 그 속에는 기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허물지 않고 보존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개신교는 늘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개신교가 이제 벌써 100년 넘었는데 그 유영적, 무형적 그 문화 자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소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앞으로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상반부에 드리는 자료는 종교 통계에 관한 것은 통계청에서는 2005년이 최신 거예요. 이제 너무 텀이 기니까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소하고 종교학자들 몇 명에서 그 용역 줘가지고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4년간 5년간 있으면서 문화적 측면에서 제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문화체육관광 정부에서는 종교를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종교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 대상으로 종교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종교학자들 나오는 통계 보면 이 지역 간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이 영남 쪽은 불교가 세고 이쪽 호남 쪽은 기독교가 사는데 그 숫자의 차이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동쪽은 불교, 기독교는 서쪽은 기독교라는 게 현상. 이것도 나는 그 문화적 측면에서 한번 단순한 정치적 측면으로는 저는 해석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이 파일은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공유 드리고 지금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처럼 다종교 사회면서도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깊은 관여하는 사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종교 사회인데 특별한 국교가 없는데도 모든 분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 문화예술 쪽 분야는 저는 상당히 좀 들여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조금 방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근대화 과정에 우리 기독교가 들었기 때문에 서구의 모든 문명을 마치 우리 기독교 문명인 것처럼 일반 대중들도 인식을 했고 우리도 편안하게 거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막상 돌이켜보면 양복이 기독교 문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빵 먹는 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의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세속화된 서구 문명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문화는 이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별성과 차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구의 그 복음이, 서양에서 온 복음이 한국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한국 토양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화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쉽게 편성한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적 요소에 굉장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가 뭐냐 할 때는 우리 게 뭐냐라고 아이덴티파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성탄 때마다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새벽송은 일반 믿지 않는 과정 사람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다 추억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옆집에 새벽송 새벽에 아스라이 부르는데 참 좋았다. 근데 우리 사이가 이제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 이제 다 이렇게 클로즈 돼 버렸는데 가령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새벽송이 50년 이상 지속이 되고 거기에 독특한 나름대로 세리머니만 결합되면 그게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송. 그러면 새벽송을 일반 도시 아파트는 안 하더라도 오지라든지 우리 사회 못 사는 달동네라든지 그런 찾아와주면 교도소라든지 병원 그 찾아와주면 고마워하는 데를 특화시켜서 계속 거기에 선물과 뭐 하여튼 뭐 간단한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마치 연등제와 같은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소통 문화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로 잡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그래서 하여튼 그 문화자산 측면에서 개신교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앞으로 굉장히 좀 발굴해내야 된다. 지금 부산에서는 그 광복동에서인가 성탄 거리 축제 한다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게 제가 보기에 한 많이 50년 되면 그래 그게 일정한 패턴만 형성되면 그것도 일종의 무형문화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화자산을 보면서 지금 정부에서 뭐하면 종교를 굉장히 관광의 투어리즘의 자산으로도 지금 상당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미 벌써 거기에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그 교황이 다녀간 그 코스는 아마 관광 자원으로 아마 이제 개발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쭉 자료는 제가 우리 장일현 목사님한테 제가 파일로 쏘아 드릴 테니까 아주 한국 종교에 대한 모든 자료가 2011년으로 해서 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목사님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쭉 뽑은 거니까 나중에 파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은 점정하고 있고요. 나중에 파일 보시면 점정하고 있고 불교는 그냥 보합, 개신교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프레임의 전쟁에서 개신교가 저는 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론에 있어서 아는데 일반 종교 담당 기자들이 미담 기사는 꼭 가톨릭 걸 써요.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거 쓸 때는 꼭 개신교 걸 써요. 이미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그 다음 불교는 좀 불교 쪽에 신경 쓰면 좀 미담 썼다가 또 불교는 또 난리치도 많으니까 또 안 좋을 때 불교는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근데 가톨릭은 불리한 기사는 거의 안 씁니다. 그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일반 종교 담당 기자들의 머리 프레임 속에는 가톨릭은 미담 기사 써야 독자들이 먹히더라. 독자들에게. 그 배경에는 그 프레임을 형성한 배경에는 저는 김수환 추기경과 누구죠? 아프리카 가서 돌아가신 신부님 이태 신부님. 네. 그 두 분이 기여한 그 프레임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도 인간 사는 사회인데 왜 가톨릭이라고 이상한 일 없겠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은 묘한 그게 있어요.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조용히 수도원 쪽으로만 조용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일반 언론하고는 이제 상당히 이제 차단이 되죠. 개신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항상 우리는 드러나는 그대로다. 감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우리는 드러나는 그대로다. 그래서 하여튼 그 프레임의 소위 불리함 때문에 개신교가 저는 여러 가지로 특히 인구이동의 비공식 자료에 하면 인구이동의 상당수가 한 100만 명 정도가 개신교에서 가톨릭 쪽으로
특히 남성들, 중년 남성들. 아까 이걸 보면 이제 훨씬 보이죠. 제일 위에가 이제 불교고, 개신교 이런데 또 떨어져 있는데 이제 밑에가 이제 가톨릭 세 번째가. 여자는 뭐 성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연령별 요것도 제가 상당히 예의주시해 그건데요. 요거는 전체니까 종교별로 보면 여기 개신교거든요. 요게 어린 세대, 주일학교 세대에는 우리 개신교 월등히 많습니다. 불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는 이제 줄어들고 중년 되면 어디 가요? 불교 쪽으로 확 올라갑니다. 저는 이 연령별 종단 인구의 변화가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잘 길러놓고 크면 중년 되면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주일학교 줄어들어서 참 걱정인데, 좀 그나마 있는 주일학생들도 이제 크면서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것도 상당히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문화적으로 저는 분석해 버리면 설문조사도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유의미한 저는 데이터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부흥에 많이 다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경제 성장이 한참 할 때는 개신교적인 이 파토스가 굉장히 일치를 해서 그인데 사회가 어느 정도 지책이나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면 조금은 조용한 거, 좀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비공식 설문조사하면 가톨릭에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많이 이동한 중장년층의 정서가 뭔가 하면 좀 조용하게 종교 생활하고 싶다라는 정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문화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그 문화적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지리산의 그 왕시루봉이라고 거기 옛날 그 호남 쪽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그 올라가서 이제 사시던 데가 있어요. 그 스칸다나비아식 건물도 있고 굉장히 그 많은데 그 인요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인요한 박사 그 아버님 선친께서 이제 그 했어. 그게 이제 좀 허물어질 때가 돼 있어 가지고 좀 그거를 문화재로 보존했으면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 실무자 데리고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상당히 전망도 좋고 그 건물도 나름대로 보존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딱 두 가지가 제가 걸려서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만약 이것을 새로 개보수하게 되면 기독교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어렵다. 이것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휴양지로 쓸 수 있도록 오픈하고 그 겨울이나 산행 같은 거 할 때 조난 당하거나 그럴 때 긴급 대피 쪽으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역 불교계 쪽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좀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케이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 화엄사가 그 경내 가까이 있는데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지었을 때 그 화엄사에서 모든 건축 자재를 올려가고 또 스님들이 많이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관리하는 분들하고 그 화엄사 쪽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크게 부딪혀서 그쪽에서 화엄사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제가 그래서 총무원장님 쪽으로도 부탁을 했는데 총무원장님이 그 화엄사 주지한테 이야기해도 가톨릭하고 달라서 불교는 그렇게 강렬하게 중앙집행적인 그 권한이 없어요. 그 주지 고집을 묶었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50년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신청할 자격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답보 상태이긴 한데 그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개신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를 조그마한 거라도 때로는 뭐 성경 필사한 것까지도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유물로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개신교가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세리모니하고 이런 보이는 성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건축 조각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좀 건기시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새로운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선친께서도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도 목회하실 때 보면 예배당 안에조차도 바로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안 거셨어요. 저희 선친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십자가는 교회 밖에 하고 차인벨 띵동 누르는 고기만 있으면 된다. 뭔가 이 보면서 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 선생님께서는 아주 다 금기시했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십자가인데요. 저는 이제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신교 전체가 좀 이 문화적인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십자가 상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서 밖에 내거는 십자가는 좀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그걸 유도를 해내는 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대한 엔티 반응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 종무실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제일 첫 마디가 징그러워요. 밤에 네온사인 번쩍이는 거 보면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옷에 조명도 은은한 거 많고 모양도 좀 총회나 좀 높은 이 차원에서 좀 유명한 건축가들 좀 해서 이런 A안, B안, C안 정도 십자가 할 때는 이 정도 저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런 건축물에 관한 그 얼마 전에 저 신문에 났는데 임실의 관촌 성결교회인가 그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 60평 되는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옥으로 너무 이쁘게 지었어요. 한옥으로. 그런 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눈이 번뜩 띕니다. 그런 데서 지역 문화 행사한다면 그는 뭐 우리가 지역 그 소위 지자체를 압박해서라도 도와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쁘게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주는 이 메시지라는 것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서울에 오면 광화문 쪽에 오면 이제 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보문고가 보면 밖에다가 큰 대형 현수막으로 그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달 시인, 무슨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그 달의 아름다운 문장을 뽑아가지고 내겁니다. 그 문장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인구의 회자가 됩니다. 그 한 센텐스가 그 때로는 위로도 되고 감동도 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보면 소통이거든요. 교보문고가 독자들하고 자기들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 구절 이제 걸어놓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지역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난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초가 안 보여줬던 게 저번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위로를 같이 나눈다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지역 이제 그런 뭐 특별한 사건 났을 때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절기별로 그런 하나는 성경 구절하고 하나는 일반 사람들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서 걸어 놓으면 저는 분명히 그 다니는 주민들한테 그 교회를 다시 쳐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요소를 하여튼 그 지역사회에 좀 가미하는 거 그런 거예요. 공연 문화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이제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 교회가 하나만 되면 지금 성탄절은 뭐 각 교회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굉장히 큰 왜 그러냐면 이제 해외 여행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가면 종교적인 축제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왜 한국 교회는 부활절 때 축제 같은 거 안 하느냐고 들어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동감리 대학생 때 정동감리교회 부활절 예배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를 했어요.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스님들이 뒤에 여러 분이 와가지고 듣고 핸델의 메시아를 하니까 같이 일어나서 듣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 지금 딱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마는데 고난주간 일주일을 그런 축제 그건 아니지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각 장르별로 락이면 락, 뭐 클래식이면 클래식해서 전국에 큰 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큰 교회, 심지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까지 한국교회가 임대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초청하고 해서 어떤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 연주회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온 건 무료인데 기부하면 이 기부금 모아서 아프리카 오지 한국교회가 혹은 어려운 지역에 보내겠다. 그래서 부활절 기간 되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혹은 신앙송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면 정부가 거기 만약에 일정한 반응을 보이면 정부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포리티컬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너무 정치 쪽으로만 관심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 지속 가능한 전망을 볼 때 문화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정한 수준으로 세팅이 되면 지원 안 해줄 수, 국민들이 즐기는 건데, 그건 정부가 위임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조그만 꿈이 있어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런 문화적으로만 지금 뭐 연합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뭐 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각 장르별로, 특성별로 저는 교단별로 각 특성에 맞게 하면 되니까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저는 다양한 정부와의 협력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지금 그런 이제 문화적인 사업 하기 전에 이제 지금 1차적으로 관심 있는 게 역사 문제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하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고려 시대가 불교가 문화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 조선 시대는 역시 성리학이어야 되겠죠. 근현대사에서는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가 이제는 100년 이상 넘었으면 저는 전통 문화 영역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 착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신학적인 노력도 그동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 제가 들어와 봐서 제일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가 어둠과 흑암의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 구한말 시대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한 것처럼 기독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구한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조들의 리더들이 잘못해서 어둠을 빠뜨린 측면이 있지만은 조선시대는 기록문화는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이만한 문화가 없어요. 조선 500년의 기록문화는 대단합니다.
지금 예일대에서 석사하시고 하버드에서 박사하시고 지금 경희대 석좌 교수로 오신 우리말로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이마누엘 페스트리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은 한국 우리말도 잘해요. 왜 한류 문화를 샤이의 춤이나 대장금의 드라마로 한정시키는지 모르겠다. 한국 문화 자기가 쭉 그 섭렵을 해보니까 홍익인간, 둘의 정신, 뭐 정도전의 개혁 정신, 좋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 소위 웨스터나이즈해서 소개할 수 있는 책자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종교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아직 자기는 소개받은 바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통 문화 속에 그 분명히 기독교적 세례를 받으면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독교적 세례를 주면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우리 전통 문화와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외람되지만은 그 주로 NCK 쪽에서 주장하는 예배 의식은 굉장히 토착화를 주장하는데 제가 참석해 보면 오히려 서구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토착화를 반대한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가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문화적인 소위 대중문화적인 요소와 결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니즘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례만 확실히 받으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신명이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가령 옛날에 그 로마 교황의 어떤 분이 커피는 이슬람들이 먹는 악마의 음료수라 그러니까 내가 세례 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축성을 하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 문화와 우리 복음과 결합될 수 있는 사랑과 평화와 그런 거의 가치와 결합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저는 그것을 공연 형태로나 문화적 형태로 얼마든지 나는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뭐 제가 영역은 아니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서술인데 이제 그 역사 서술이 어느 정도 되면 문화적인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쓸 수 있겠는데 지금 역사 분야는 기독교가 역할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이 많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상당히 이제 컴플레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한 가지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한국 근현대사 서술하는 주요 역사학자들의 구성을 보면 기독교와 상당히 이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차원이나 권력 정치 차원에서 접근한다 해가지고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고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려고 그러면 그들의 학문이 입장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평소에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렬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엔티적인 역사학자들부터 부르셔서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대접을 잘해서 보내시면 그 마음이 조금은 저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하고 근현대사 역사학자들하고 우리 개신교 지도급 될 목사님들과의 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양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제3세계에 비해서 제국주의적인 그 요소의 부정적인 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그것을 어디 보면 이겨내는데 독립운동하는데 기독교가 기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발 요소는 다른 제3세계보다 적기 때문에 저는 대화하면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니까 그 부분도
좀 인식해 달라는 대화가 충분히 저는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학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과정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소위 기여라든지 또 전통 문화가 또 우리 기독교 문화와 접합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종립학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그 종립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인천 내리감리교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문화의 지금 핵심이 뭔가 하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데 이 교육 과정에 지금 가장 기본 축이 입시 경쟁이잖아요. 그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면 지금 신도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게 역시 입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입시 문제인데 이게 또 하나의 교육, 이게 문화적인 측면인데 이 입시 경쟁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신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그 인성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문화적으로 스며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왜 입시가 중요하냐 할 때 기업 취직 잘하기 위해서 왜 기업 취직 잘해야 되냐. 기업 취직 잘해야 결혼도 좋은 상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하여튼 과외를 하든 뭐든 하든 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 되면 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압박은 학부모를 준 우리 신도 교인들한테 오고 어린 청소년들도 교회 오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 연쇄고리가 저는 우리 교육 고리이기 때문에 종립학교가 가장 많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입시 선발에 대한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이슈화해서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 문화를 바꾸면 해도 저는 한국 사회에 주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저는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문화적인 측면도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해놨습니다. 전통 문화와의 단절, 한때는 그 양반이 정말 이 부패하고 일반 국민들을 괴롭혔을 때는,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절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제 시점에서는 다시 새롭게 왜 그러냐면 한만 우리가 개신교지만은 문화적 소위 DNA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 선친께서 제일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능 안시 이제 28대소인데 그 종친에서 끊임없이 저희 선친이 살아계실 때 와서 같이 시제를 같이 지내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시다가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고민을 하시더니만 타협안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족보 작성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족보 작성하는데 선친께서 참여를 하는데 그 서문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쓰시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쭉 우리 의미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제에 참여하는데 1차적으로는 유교식으로 들으라. 우리는 뒤에 참관하고 있다가 2차식으로 우리 이 후손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으니까 2차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그래가 타입을 봐가지고 제가 그 시제에 몇 번 따라갔어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 문제도 제일 핵심이 이제 보면 생활 문화로 막 깊숙해 있는데 이제 점점 제사 문화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위패 모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는 좀 새롭게 신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검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생활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여튼 전통 문화와의 단절 이제를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가 생활 문화로 서기 위해서는 이미 생활 속에 오래 축적된 그런 기타 전통 문화와 어떻게 새로운 이제 연결고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생활문화 인터페이스
참 그 차문화는 절대 불교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일반 종교 담당 기자들인데 목사님 취재 가면요 커피 한 잔 먹고 나가야 돼요. 근데 스님하고 앉으면 계속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음주 문화는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가령 뭐 공개한 이야기니까 저희 교회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실 때 그것이 음식점이면 같이 하되 술만 먹는 집에는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예전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니까 뭐 상당히 이제 그는 감리교는 또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교인들이 상당히 안심들 하더라고.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신자들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리스찬이 믿지 않는 혹은 다른 종교에 갔을 때 어떤 정도의 예를 하면 좋을지 그것도 지금 통일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통일돼 어떻게 보면 합동측 목사님들도 굉장히 뭐 향까지 피워도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 또 뭐 일체 뭐 하여튼 목냄 정도 하여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교인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런 것도 일정하게 교회가 상한선 하한선 정도를 해주면 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장례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맺을 때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 가톨릭 신부로서 한국에 오랫동안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오신 분이 한 벌써 20년 가까이 사는 신분이 그 크리스찬 대화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종교는 딱 두 개다. 관계가 확인되고 관계에 들어왔을 때는 전부 유교인들이고 그 관계를 벗어나면 전부 야만인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있어요. 하여튼 우리 이제 가령 저도 가만 보면 우리 고신척금 보면 굉장히 유교적인 정서가 유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배.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문화적 그 스며듦이 결국 한 사회의 이 복잡한 이 문화적 중층에서는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중심은 신앙을 가지되 그 문화적 중층들과 어떻게 접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경험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일정한 레퍼런스를 줘야 저는 교인들이 특히 안 믿던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인들이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다든지 새로 믿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 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겠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축제 문화인데 지금 의외로 여러 한국인들이 해외 문화를 많이 해가지고 유럽 다녀온 다음에 그 축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느 역대 종무실장 중에 하나는 안종무관 그 유럽에 가니까 무슨 성인들 축제가 많던데 한국도 황생진 목사님 기념하는 축제, 누구 손양원 목사님 기념하는 축제 그런 것 좀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제 축제라는 것이 지금 나중에 이제 통계 보면 알겠지만은 전국 단위의 소위 등록된 축제들은 거의 불교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한 2개밖에 안 돼요. 불교가 한 20몇 개인가 하던데.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축제, 이게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지역 단위 축제의 최고 많이 차지하는 종교가 어딘지 알아요? 전부 무속이에요. 이걸 지금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만 했지.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대체제가. 지금 한국 개신교는 가톨릭하고 개신교 합해서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이미 불교를 넘었었거든요. 우리 사회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 축제는 무속이 중심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동안 단절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단절.
이제 이 부분 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 특히 우리 국민들은 옛날부터 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던 민족이래가 축제에 대한 월드컵이라든지 뭐 촛불시라든지 쏟아져 나오는 게 옛날 저 경북대 정신과 교수했던 그분 이야기하면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축제에. 그래서 저는 이 축제가 물론 출발이 서구에 보면 출발이 상당히 이방인들의 그런 풍요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유럽에서는 그것을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세례를 줘서 가톨릭 내부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가 음악적인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교회 기타 잘 치는 교회에서 기타리스트 한 1000명이 그죠? 성탄절 날 시청가 앞 광장에서 한 1000명이 성가 캐롤송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에? 피아노 한 몇백 대가 와서 한번 경쾌한 음악 일반 사람들 이런 나는 그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일반 안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물해 줄 수 있는 저는 축제를 다양한 걸 나는 합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미디어와 소통 약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로 종교는 문화에 해당하는데 문화부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뉴스 밸류가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지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개신교 보면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다들 잘해요. 심지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부활절 아니고 추수감사절 날 뮤지컬을 하는데 수준급이에요. 교회가 하는데도. 그럼 나는 그것을 좀 더 밖으로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난 성가대도 좀 레퍼토리를 좀 다양화해서 만약에 뭐 1만인 성가대라든지 이런 거 나는 가령 상암성 경기장 같은 데서 특별한 불우이웃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초청해서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선물을 할 수 있는가 고민만 한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선교나 전도의 원래 그 인프라를 사실은 이런 데서 문화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요새는 다들 마음들을 닫아버려요.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소위 인프라를 저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교가 많습니다. 네, 이것도 불교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지금 종무실의 예산이 이제 상당 부분 저를 관리 보존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축제들 전부 불교예요. 기독교는 영화제 하나 정도. 필름 포럼에서 해마다 이제 하는. 영화제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재밌더라고. 여기 어디 지방에서 하는 게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저게. 이제 조금씩 자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각은 일어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소통과 어떻게 보면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을 할 때 인구 구성으로 볼 때 기독교가 보면 기독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제 나름대로 감각으로는 한 200에서 500 사이즈 되는 지역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으면
저는 한국 교회가 저는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예배당이 단지 예배받는 장소로 저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일에는 완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저는 활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정부하고 접점이 꼭 생깁니다. 저는. 그거는 뭐 정부에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라는 게 각인만 되면 정부가 지자체나 정부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예배당을 문화소통 공간으로. 지금 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의미 두는 분야 하나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그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이제 일반 공연장 무료도 하고 할인도 하고 해주는데, 불교는 오래전부터 산사음악회라는 걸 합니다. 산사음악회라는 거. 그 산사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개신교, 카톨릭, 다른 종교인들도 초청합니다. 꽤 잘하는 데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꽤 잘합니다. 근데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것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문화가 있는 하고 컨셉이 맞는 거예요. 상당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떤 식으로라도 하여튼 개신교도 이제 사실 개신교만큼 문화가 있는 날을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에 들어갔고 몇몇 분들하고 오늘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도 이제 만약에 그 세팅이 되면 지금 종교교회라든지 뭐 좋은데 공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이제 수요일은 내가 여러 교회를 타진을 해봤어요. 근데 이미 우리 교회도 하고 있어요. 성공회도 하고 있고, 보니까 경동교회도 하고 있고. 근데 수요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요일은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수요 예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수요일은 어렵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더니만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면 된다. 어떤 요일든지. 그래서 만약에 거기 세팅이 되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각 지금 전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런 공연 공간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특별한 기구가, 만약에 특별 기구가 설립되면 그런 거 신청해서 매달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신앙송회도 하고 음악 콘서트도 하고 뭐 하겠다는 게 되면, 우리도 이제 그런, 사실은 산사음악회가 뭡니까? 굉장히 거기 와서 음악 공연하고 들어왔지만은 그 사찰의 친화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독교를 이어받는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첫째가 이제 사회 이념적 도전. 이제 뭐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전부 기독교 밑에 품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각종 사회 단체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심지어 NT로까지도 변하면서 이제 사회 이념적 도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경기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게 사실은 그 우리 문화예술계에 인재들이 많이 나온 것들, 사람들 추적해 보면 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청소년 때. 왜? 저 주일학교 때 성찬절 준비하면요, 완전 종합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연극도 하지요, 노래도 하지요. 온갖 종합적인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주일학교가 사실은. 그래서 배출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지금 문화예술계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라가요, 따라가 문화. 근데 저 문화 엔터테인먼트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뇌심리학적으로 가장 자극적이고 그런 요소를 막 소위 SM이나 이런 기획사들 하는 거 보면 그 걸그룹들의 동작 하나가 다 이게 인지 과학적으로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른 방향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감각의 자극 방향으로 따라가 가지고는 다 놓칩니다, 결국은. 결국 엔터테인먼트 다 따라갑니다. 우리는 가치지향적인,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자극적인 게 아니라 가슴 뭉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우리가 해야지. 저 엔터테인먼트 따라가. 우리 다 그쪽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가 7대 종교 박람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종교 지도자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 개신교 룸에 가면 티 나눠줘요, 티.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물품으로. 근데 일반 사람들 오면 제일 오래 머무는 공간이 불교관입니다. 불교관은 전부 음식 문화예요. 그게 전부 몸에 좋은 거예요.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찰 음식, 연잎 사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들 없이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다 감사함을 다 먹는다 하지만은 요즘 시대 트렌드는 건강에 좋은 거, 웰빙 푸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상구 박사 와서 음식 문화에 간 일대 선풍을 이렇게 갔잖아요. 그분이 안식교가 그렇죠. 그 안식교도 커피 안 마시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옆집에 안식교도 살고 있었는데 커피도 안 마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 지금 종편 중에 상당수가 셰프, 이제 토크쇼하고 셰프를 하는 거 아시죠? 저 음식 문화도 저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제가 묵어보면 각 교회 근사님들이 해주는 음식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호텔 음식보다 훨씬 일단 식재료가 좋아요. 식재료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활성화, 어느 게 음식이 잘하들 하는 선의의 그런 활성화. 그렇게 개신교만의 특화된 건 없지만은 건강하고, 몸에 좋고, 하여튼 이 음식 문화의 접합점도 저는 금소하지만은 하여튼, 몸에 하여튼 그런 건강 음식과 관련해도, 왜 그 음식 문화가 불교권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통적인 그 불교가 자기들 다 이제 체화한 건데. 제가 이슬람, 원래는 저보고 이슬람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슬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체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슬람에 눈뜨기 시작한 게 지난 이집트 혁명 시기에 묘하게 어느 교회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집트를 잠깐 들리기로 했는데, 그때 서울대에서 그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인가 하는 그 팀들이, 기업인들이 가는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하고 비행기를 저는 같이 먼저 좀 타느라고 제가 먼저 3, 4일인가 먼저 떠났어요. 떠나고 이집트, 제가 알렉산드리아 도착하자마자 이집트 혁명이 터져버리니까 그 같이 가기로 했던 교회 멤버들은 다 차단돼서 못 들어가고, 서울대 팀들은 또 자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돌고 있어요. 저 혼자서 S1댐에서 아부다비까지 보름을 혼자서 다녔어요. 그 이집트 혁명의 시기를 제가 다 기자 출신이니까 취재를 해서 그때 신동아에 갔다 와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슬람을 제가 느꼈는데요. 저는 이슬람 간단치 않습니다. 단순한 지금 테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슬람의 그야말로 왜곡된 형태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건강한 이슬람이라도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뛰어난 높은 영성의 소유자는, 지도자들은 종교의 경계를 넘지만은 지금 우리 개신교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이슬람 다 이게 제도 종교들이거든요. 제도 종교들은 결국은 자기 영역들이 방어하고 또 혹은 때로는 공격해 들어가고 이런 소위 기량작용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슬람이 간단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 그 자체예요. 제가 보니까 새벽부터요 경전이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그 큰 스피커.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련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판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그게 묘한 맛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택시사가 택시 타다가도 시간만 되면 그 라디오에서 거기 나오고 버스 기사도 나오고 심지어 조그만 피자집을 갔는데 제가 피자를 딱 신청했는데 주문을 받는데 그 시간 되니까 딱 주문 받던 스톱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경전이 있는 민족이라는 건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전이 있는 거. 그래서 이슬람이 어차피 우리 다종교 사회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를 염려하는 차원에서는 이슬람의 유입 인구가 관리 가능한 소위 이렇게 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지 이게 급급하게 유입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하거더라고요. 그 이슬람 지역에 오는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의 그 유입수를 적절한 커트제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위협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게 이제 생활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 감신대에서 꽤 진보적인 신학자신데도 그 이슬람하고 우리가 1년마다 한번 해봐야 그 숙명여대 순수 한국에 태어난 한국 순토종의 여학생인데 히잡을 쓰고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또 그분은 이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라 반갑다는 데서 악수를 청했는데 그 여학생이 손을 들고 우리 이슬람은 남자하고 악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적 가치관을 받고 이런 애가 보아하니 이슬람을 간 지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자가 악수를 안 하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네. 그 이슬람 포비아라고 이슬람 두려움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그 알라라고 그 볼프 교수가 쓴 알라는 야훼 하나님과 같은 신인가 다른 신인가 해서 이제 그 알라라는 책을 내가 우리나라 IBF라고 그 기독교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냈는데 그게 화제가 돼가 제가 토론회 가본 적이 있는데 제 관심은 알라가 야훼 하나님이냐 같은 아니냐 신학적 논의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신앙은. 그걸 일치시키려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근데 묘한 게 선교하는 입장,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이 될 때는 그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천적.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전에 WCC 부산 총회 준비 모임 하느라고 명성교회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말레이시아에선가 어떤 말레이시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라 할 수 있냐 하니까 거기서는 선교 전략이 기독교 선교 전략 알라라고 해야 하나님으로 소위 신앙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야훼 하나님을 했다가는 바로 거부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해외에서 지금 우리 이쪽 그 이슬람이 이제 소문이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교재 만드는 거 알죠? 우리말 번역된 거. 모르세요? 만들거든요? 그 유치원 애들 교재에 알라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그 하느님으로. 하느님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를 공격하게 들어올 때는 우리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또 기독교가 이슬람 국가에 갈 때는 하나님을 알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교적 측면에서는 이 다양한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방어적인 입장인 거예요. 방어. 지금 이슬람 포비아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생활 문화니까. 지금 할랄. 이게 할랄이 음식 문화거든요. 음식. 이미 우리 기업들이 할랄 음식 생산하는 건 아시죠? 다. 이미 CJ나 CJ푸드나 풀무나 다 그 지금 할랄 식품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익산 지역에 이제 그게 특정 지역화되니까 이제 염려를 하는데 저는
뭐 50만 평인데 그게 다는 아니고 그중 1%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정부는 뭐 입주할 거기에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아직 뭐 입주 신청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시일이 문제지 들어온다고 봅니다.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럼 이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 문화에서 저는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의 소위 문화적인 속성을 갖지 않으면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묘하게 음식 문화에 관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의미를 선호하는 그룹들이 생겨요. 우리는 다 음식 문화에 관한 우리는 다 열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사 음식 정도만 빼고 우리는 다 열어놨. 그래서 우리가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개신교의 좀 나름대로 개성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슬람의 오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한 보름을 다녀보고 쭉 와서 제일 걱정인 그다음에 최근에 테러 사태 보면서 하는 걱정이 뭔가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저는 분명히 한국처럼 평화로웠던 다종교 사회에서 충돌이 10년 내에는 터진다고 봅니다. 그 터지는 핵심이 뭐냐? 이슬람하고 개신교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정부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제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저는 좀 연구. 지금 한국의 이슬람에 대한 건 두 종이에요.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그룹과 그동안 중동이나 이런 산업이나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룹과 딱 그런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 중립적이 아니라 팩트 위주로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10년 내에 왜 터지느냐. 지금 그 이슬람 이주민들이 와서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 여자와의 사회에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곧 10년 내에 다 사회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럼 걔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거든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배타성이 강한 데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른 성인대 하면 그래 되면 걔들이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해외에서 IS 애들이 그거는 한국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좀 문제는 여기서 2세로서 자란 애들이 외로운 늑대가 될 때 걔들이 인터넷으로 온갖 접속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걔들이 사회적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한국 사회가 녹여내지 않고는 저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지역 내에 특히 안산이라든지 이런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 내에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교회에서 절기마다 계절마다 그런 자녀들을 품고 선물하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는 10년 내에 분명히 뭔가 충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 중심은 같되 다른 종교와 비기독교인들과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화. 그 생활 문화에 제일 좋은 건 역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벌써 상업자분들이 다 장을 해버렸잖아요. 초콜릿 지나면. 근데 한번 좀 그런 선물을 우리가 적당히 부활절이나 지금 그 계란 정도가 있고 계란 같은 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양가에 상당히 그 양계 사업에 도움되는 것 선순환 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종무실에 이제 각 종단에서 인사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불교는 전통적으로 떡을 갖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한 보따리 풀어놔요. 그러면 다 둘러앉아서 먹어요. 특정 개인한테 안 줘요. 뇌물이 되거든. 그럼 종무일가 한 봉다리, 종무일가 한 봉다리. 그 떡이라는 게 인사동에서 그냥 파는 거 그냥 김 무름무름 하는 거. 그럼 다 둘러앉아가지고 불교에 대한 덕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에서 계란도 한번 우리가 전 문화부 직원들 한번 다 돌리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이제 선물 같은 문화를 좀 개신교 특유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선물을 돌릴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라도 지역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혹은 교회에서 가장 뭐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 지역 청소들 초청해도 좋고 하여튼 이런 선물하는 문화 같은 거, 기프트 문화 같은 거는 개신교가 잘 다양하게 좀 개발해내면 난 상당히 미담 그래야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하신 걸 여러 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다행히 그런 불편을 안 해서 제가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게 당신이 개신교 담당 전무관인데 우리 개신교 돈 좀 많이 쓰도록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은 하나입니다. 가톨릭하고 불교처럼 하이라키가 있어서 위에 탑이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합기구가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 그러나 많이 안 타쓰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안 타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럼 종교가 정부 돈을 의존하게 되면 그 종교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문화적인 요소,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부러라도 교회가 정부가 저는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결국 국민 세금 쓰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 쓰고 개신교 신자가 몇 프로입니까? 22%라 그러면 22%에 해당하는 세금은 우리가 개신교를 위해서만 쓰지 않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쓸 수 있게끔 교회가 쓸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저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좋은 그러한 섬김의 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